토요일 본문 함께 보겠습니다. 레위기 14장 33절에서 57절인데요. 지금은 언제 14장이 마무리되는 시점이거든요. 14장 마무리되는 시점인데 어디에 무슨 문제가 생긴 겁니까? 집에 무슨 문제가 생긴 겁니다. 집이나 건물에. 자, 그동안에 문제가 생겨서 정결해지는 과정이 세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하나 떠올려 보실까요? 하나는 내 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피부병. 두 번째는요, 옷, 의복에 곰팡이가 생긴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오늘 집, 건물에 무슨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렇게 하고 15장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읽으실 때 어느 부분을 좀 초점을 두고 읽으시냐면 오늘 건물이 부정하게 되었을 때 이것들을 정결하게 하는 그 의식과 규례가 우리가 피부병에 걸려서 그것이 정결케 되는 규례와 동일하다 다르다? 거의 동일하다. 그러니까 앞에 부분을 잘 숙지하셨으면 비슷하네. 건물도 움푹 패인 것을 부정하다고 보네. 색이 옅어지지 않으면 부정한 것을 보네. 동일해요. 그러니까 동일한 패턴으로 계속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 포인트를 두고 읽으실 거는 오늘 34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아직 안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그러니까 법령을 미리 제정하시고 아직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아직 지킬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 패턴은, 그 규례와 의식과 이런 전체적인 맥락은 거의 동일하다. 이 포인트를 하나 가지고 보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점이 발견됩니다. 차이점이 뭔지, 거의 비슷한데 차이점이 뭔지, 그리고 그 차이점을 가지고 오늘 새벽에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먼저 말씀드린 대로 34절에 있는 이것은 지금 현재 적용할 규례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들이 정착하고 거주하게 될 때에 지켜야 하는 규례예요. 그런데 이것이 거의 대동소이하단 말입니다.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과 살아있는 새 가져다가 한 마리 잡은 피 거기다 담궈서 뿌리고 이 모든 것들 정결해지는 과정이 악성 피부 질환에 걸렸던 사람이 정결해지는 과정과 지금 동일합니다. 이 동일한 원리와 또 거룩에 대한 기준이 새로운 땅에 또 어떻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제가 느낀 건, 묵상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런 식으로 말씀을 적용해 나가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피부병에 적용될 수 있는 거룩에 대한 기준을 이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 몸에 피부병이 걸렸을 때, 부정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정결해지는 과정이 이러이러했는데 이것이 실은 건물에 오염되었을 때, 건물에 동일하게 나병, 이 곰팡이가 피었을 때 정결해지는 과정과 동일하구나라는, 어느 식으로 우리가 묵상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일상에서도 오늘의 본문이 그냥 오늘의 본문의 케이스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오늘의 본문이 나의 삶의 어떠한 일상, 집을 사고 팔고 사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 데에 이 본문이 이렇게 적용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 이것이 결국 뭘까요? 큐티 묵상입니다. 그러니까 몇몇 분과 또 권사님들과 이렇게 집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다가 제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올려놓은 설교를 꼭 들어보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하심탐사 때 이거 충분히 레위기를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할 시간이 없다는 것 이유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만 그 본문을 그런 식으로만 묵상해야 됩니다라고 여러분들 이렇게 끌고 가려는 게 아니에요. 그걸 듣다 보면 본문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도움이 받고요. 도움이 된 상태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또한 메시지가 있다. 근데 본문 이해 자체가 안 되면 실은 묵상은 힘듭니다. 본문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해야 이 본문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어떠한 식으로 적용이 되겠구나라는 것들이 이해가 돼야 그러면 이게 우리에게 어떠한 식으로 우리 일상 가운데 적용이 되는지가 가능해지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지난 그 목요일 저녁에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근데 그것이 그 말씀의 제목을 나누게 된 동기가, 그 근간이 어디 있죠? 피의 유출이라는 관찰에서 시작했다. 여성이 애를 낳는데 왜 그것이 부정하죠? 라는 질문에서 시작됐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할 때 써보는 거예요. 왜 여성이 애를 낳는 게 부정하다고 여기죠? 써요. 뭔가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면 여성이 애를 낳는 게 정말 부정한가? 근데 구약에서는 그렇지 않았대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대가족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자녀가 없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로 여겨질 정도까지. 자, 그렇다면 무엇인가라고 본문을 보고 확인한 것은 피의 유출이었다고. 완전한 몸의 상태에서 뭔가 생명이 되는 피가 빠져나온 것. 이 피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라 잘못된 자리에 있을 경우에 하나님 뭐라고 하신다? 그것을 부정하다고 하신다. 그럼 이것을 아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야, 너 큐티 했니? 이러면 뭐라고 얘기하죠? 큐티 했어. 뭐야? 오늘 하나님이 피가 유출되는 거 부정하다고 하는 거야. 애 낳는 거 부정하다고 하신 게 아닌 거야. 이거는 큐티한 게 아니라 큐티할 아주 베이스를 그냥 깔아놓은 정도예요. 그러면 이 피가 잘못된 자리에 있는 것을 부정하다고 여기는데 이제 질문해야 되죠. 하나님, 그러면 이것이 왜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왜 이 관찰을 통해 저에게 주셨습니까? 라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근데 저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맞다. 피가 잘못된 위치에 가 있을 때 그것이 뭐가 된다? 부정한 것이 된다. 근데 너에게도 피와 거의 견줄 만한 좋은 것들이 많아. 합당한 재정도 있고 좋은 집도 있고 좋은 자녀도 있고 또 좋은 사회적 지위도 있어. 근데 이것이 오늘 본문처럼 제대로 된 자리에 위치해 있지 않으면 그것이 부정한 것이 된다. 오염된 것이 된다. 그러고 보면서 묵상한 게 이제 구체적으로 계속 파생된 거 아닙니까? 오늘 보면 마찬가지예요. 그냥 피부병을 어떻게 정결해지는가, 피부병으로 진영 바깥으로 나갔던 사람들이 정결해지는 이 과정이 그냥 그것으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앞으로 너희가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에서 집을 이제 짓고 아니면 그 집에서 살게 될 텐데 그 집에서도 이런 종류의 곰팡이가 생길 때 거의 동일한 원리대로 정결해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이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또 그 케이스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양한 일상, 집을 사고 팔고 또 사업을 영위하고 학교를 결정하고 또 진로를 결정하고 어떤 판단을 내리고 사람들과의 만남과 대화 속에서도 오늘 본문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피부병에 대한 정결례가 그 땅에 살아갈 때 그 집에 또 집에서 살아갈 때 조심하고 유념하고 또 기억해야 되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확대된 것처럼 우리 말씀도 조그만 종자 씨앗으로 받지만 이상규 목사의 말씀처럼 조그만 종자 씨앗으로 오늘 말씀을 받지만 이 종자 씨앗이 우리 삶 전체를 담는 능력과 은혜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큐티하는 거예요. 그런데 큐티가 이 말씀을 이해했다 정도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남성 큐티방에서도 물론이고 제가 그렇게 계속 도와드리고 이제 그렇게 또 해나가도록 또 저 자신도 그냥 이해한 정도에서 머물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최대한 말씀의 삶의 영역으로 이 말씀이 계속 움직여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반기에는 더욱더 집중하고 또 여성들이 이제 다음 주인가요? 다다음 주인가요? 시작되는 다다음 주죠. 예. 시작되는 모임에서도 계속 그 어떤 그 지점을 향해서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동안의 정결 규례와 다른 점이 뭘까요? 동일한 점을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고요. 다른 점이 뭘까요? 자,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피부병에서 악성 질환에서 정결해지는 과정과 거의 동일해요. 뭐 우슬초와 백향목과 또 그다음에 뭔가요? 홍색실과 뭐 해서 뿌리고 한 마리 날려보내고 동일하죠.
동일한데 차이점이 뭐냐면 피부병을 고치는 규정과 의식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전에 며칠 전에 본문에서 피부병을 어떻게 고쳐야 된다라는 규정과 의식은 있었나요? 없었나요? 뭐 컨닝도 가능하니까 이렇게 살짝 보시고. 없었습니다. 피부병이 고침 받았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지 피부병을 이런 식으로 고쳐라 라는 거는 없었다고요. 자, 그거 하나 체크해 두시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오염된 집, 이 감염된 집, 부정해진 집을 수리하거나 고치는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발견된 차이점이에요. 피부병을 어떻게 낫게 해야 된다, 이러면 낫는다라는 규정은 없어요. 그런데 오염된 집은 이런 식으로 고쳐야 된다라는 규정은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자 보세요. 이 관찰된 것을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묵상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 요 묵상, 요 관찰이 저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묵상하는 중에 저의 마음에 이렇게 들었습니다. 우리는 집이 오염되면 그 오염된 집의 벽돌을 빼내거나 흙을 갉거나 심지어는 그 집을 허물거나 이런 수고를 해야 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질문이 어렵나요?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수고를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병에 낫게 하기 위해서 뭐 짐승의 피를 막 몸에 바르거나 연고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자, 그 관찰하는 중에 저에게 묵상된 것이 이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할 수 있는 그리고 해야만 하는 영역이 반드시 있어요. 마치 오늘 본문처럼 반드시 해야 되고 또 할 수 있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역이 있어요. 그러나 피부병 환자가 진영 바깥에서 다시 복귀할 때 깨끗해진 이후에는 뭔가를 감당해야 되지만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그 어떠한 것도 요구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신앙의 다른 면이 하나 있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영역이 있고요. 그리고 하는 영역은 우리가 그저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피부병 환자가 이러면 낫는데 라고 하나님께서 만약에 말씀해 주셨다면 막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을 거라고. 무슨 가루를 뿌리거나 뭐 흙을 바르거나 뭐 집어 던지거나 뭔가를 했을 거라고. 그런데 병을 낫기 위하여 이 환자는 아무것도 한 것은 없습니다. 병을 고치신 분은 그리고 그 타이밍을 맞춰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고침받은 이후에나 이 사람은 뭔가 할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묵상이 된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집을 고치는 것처럼 오늘 보면서. 그러나 그저 우리 병이 낫기를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는 영역이 있다고요. 이것이요, 때로는 동일한 케이스에서도 적용되기도 합니다. 우리 삶에 어떤 케이스일까요? 우리는 이제 기도 제목 많이 올라와 있죠. 영주권 때문에 우리가 중보 기도하는 화요일 날 가정이 두 가정 있습니다. 영주권 때문에. 그 영주권이 특별히 그래요. 영주권은 우리가 영주권 한다고 누구 담당자한테 가서 돈을 찔러줘야 빨리 되나요? 미국은 전혀 그럴 수가 없고요. 물어볼 수는 있더라고요. 이민국 직원한테. 예전에 보니까 케이스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볼 수는 있고 상원 의원한테 물어볼 수는 있어요. 질의는 수 있다고. 그러나 이것을 의도적으로 막 이끌고 갈 수는 없어요. 대신에 뭐 몇 가지 케이스는 돈을 한 1,200불 내면 2주 만에 가부 결정을 알려주는 그런 그 빠른 한국으로 따지면 이제 그런 행정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기다려야 돼요. 자,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기도해야 되는 것은 무슨 영역입니까? 집을 고치는 영역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기도도 안 한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화요일 날 기도 제목이 올라와 있다. 그럼 반드시 나와서 본인도 함께 기도해야 돼요. 만약에 못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못한다, 그러면 자기의 어떤 자리에서 반드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은 마치 오늘 집을 고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큐티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겨우 사람들에게 걸리지 않을 정도만 면피성으로 기도하거나 큐티하거나, 이것은 정말로 신앙생활에서 없어져야 돼요. 그 누구 눈가림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무슨 우리에게 도움이 되겠어요? 이것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힘써 애써서 벽돌을 빼내고 흙을 긁어내고 때로는 집을 허물어 버리는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뭐 종교적이니 형식적이니 이렇게 얘기할 것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되고 힘써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영주권이나 뭐 사업이나 아니면 직장이나 학업이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대로 조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열심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지만 또한 우리의 영역이 동시에 공존합니다. 어떤 영역일까요? 인내하며 기다리는 영역이에요. 이것이 신앙의 굉장히 균형이고 때로는 딜레마고 때로는 우리에게 주는 이것이 신앙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자,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영역, 그러나 신뢰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며 바라는 영역, 두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우리 젊은 자녀들이 많기 때문에 자녀들에게도요 쏟아 부어야 하는 영역이 있어요. 자녀들을 방치하면 안 됩니다. 자녀들에게 쏟아 부어야 하는 영역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관점에서 쏟아 부어야 하는 시기가 있어요.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나중에 쏟아 부으려고 하면 자꾸 갈등만 생깁니다. 왜 이렇게 서진이 하람이 때 어릴 때부터 저희가 큐티하고 새벽에 지금 졸린데도 눈 부릅뜨고 듣도록 이렇게 데리고 나오나요? 안 졸아, 둘이 앞에서. 자, 왜 이렇게 하냐면 쏟아 부어야 할 시기가 있고 쏟아 부어야 할 내용이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때 쏟아붓지 않으면 우리 자녀에게 나중에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부모님들이 항상 후회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아유, 그때 내가 조금 더 신앙적으로 가르칠 걸. 뭐 대학이야 이래나 가나 저래나 가는 건데 정말 잡아야지 할 거 못 잡아줬구나, 이렇게 후회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후회하시는 분 중에 내가 더 공부시킬 걸, 이렇게 후회하시는 분은 거의 못 봤어요. 대부분 정말 믿음 안에 들어오신 분들이 후회하는 건 왜 그때 신앙 안에 더 하지, 그때 그냥 큐티 같이 할 걸, 왜 그때 못했을까. 다 본인의 귀차니즘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큐티를 안 했기 때문에 같이 못하는 것이었고. 자, 결국 뭐냐면 자녀에게 열정적으로 쏟아 부어야 하는 시기가 있어요. 품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열심을 다해 쏟아 부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다 가능합니까? 아니요. 그렇게 부어도 우리는 자녀의 성장 과정에 그냥 잠잠히 지켜봐 줘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건드릴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요. 이것들을 우리가 분별하여 쏟아 부을 영역과 그 시기에 쏟아붓고 그 다음에는 그 자녀를 물끄러미 뒤에서 지지하며 응원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히 서기를 바라며 기다려봐야 되는 시기와 영역이 있다고요. 자, 우리 가운데 이러한 두 가지 영역을 잘 분별하여 우리가 한편에서는 굉장히 간절하게 열정적으로 쏟아붓지만 집을 고치고 벽을 허물고 또 벽돌을 빼내고 이런 열심이 있지만 때로는 내 병이 언제 고쳐질지 모르지만 인내하며 하나님의 신뢰하심에 기대어 우리가 기쁨으로 기다리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는 그렇게 우리가 열심을 다해 하는 영역 중에 되게 특이한 점이 발견됐어요. 열심을 다해서 해야 하는 영역 중에 4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41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또 집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밖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예, 굉장히 많은 수고예요. 그러니까 실은 뭐 작업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되게 귀찮은 일입니다. 그냥 이렇게 일하는 것보다 그냥 사는 게 낫겠다라는 것이 아마 여러분들의 선택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예전에 역삼동에 반지하에 살 때 저희 그 두 번째 방도 아니죠. 첫 번째 방이자 문이 있는 방이 딱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문이 있는 그 방 벽이 흰색 페인트에 곰팡이가 그냥 쫙 어느 시간부터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반지하다 보니까. 근데 이거를 거기서 차마 못 자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곰팡이에 있는 환경에서 자는 건 굉장히 건강에 위험하잖아요. 결국에는 그 집 주인이 아무래도 수리를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쫓겨나게 된 이유, 그때 이제 간증은 들으셨죠.
그래서 갑자기 쫓겨나게 됐고 가게 된 게 이제 구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구리에 남양주 온누리교회를 가게 됐고 온누리교회에서 이제 사역자로 하게 된 그 스토리. 수련이 교통사고 나고 뭐 이랬던 스토리가 이제 그 계속 스토리였어요. 자, 아무튼 그 집을 그냥 살겠다 이거 안 돼요. 건강에도 안 좋을 뿐더러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4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45절. 45절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박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예, 이제는 너무 이게 안 좋다라고 할때 어떻게 하래요? 헐어버리랍니다. 너무나도 아까울 겁니다. 집을 헐어버리래요. 하람아, 집을 헐어버리려는데 어떡할까? 그 집을 너무 안타까울 거예요. 그 하람이 있는 그 집을 하나님께서 이것이 부정하니 헐어버려라. 이건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그 허는 수고도 있을 뿐더러 너무나도 아까운 겁니다. 자, 보세요. 근데 저희가 이것을 묵상하다가 어떤 부분이 제 마음에 들었냐면 그 때로는 헐어버리는 강도가 센 정도까지도 밀어붙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것이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 그 사람의 그냥 가슴이 아파하고 굉장히 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재정적으로 압박하는 하나님의 어떤 집요한 괴롭힘일까요? 질문 자체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죠? 뭘까요? 결론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그 당사자를 배려하시는 거라고요. 배려하시는 거예요. 어제 본문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어제 본문이 어떤 본문이냐면 어제 본문 중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배려의 모습이 있었어요. 가난한 자에게는 어떤 배려를 주신다고요? 번제와 속죄제인 경우에는 기존의 제물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뭘 사용해라? 산비둘기나 혹은 집비둘기 새끼를 사용해도 된다라고 했다. 하나님의 배려죠. 누구를 향한? 가난한 자를 향한 배려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배려를 해주시려면 완전 배려를 그냥 끝까지 풀어주시면 좋아요? 어디까지? 속건제까지 배려를 확 풀어주시면 좋다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속건제는 몰래 뭐를 잡아야 돼요? 순양을 잡아야 되죠. 그러면 순양이 부담된단 말이에요, 가난한 자가. 그러면 이 순양을 면제해주고 그 순양까지도 비둘기를 사용해라라고 이야기해주면 좋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만큼은 양보를 하지 않으셔요. 이만큼은 완전히 풀어주시는데 속건제의 순양만큼은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그것만큼은 동일하게 지켜라라고 얘기하시죠. 근데 어제 본문 중에 그 속건제의 순양의 피가 뭐와 연결되어 있었다? 오른쪽 귓뿌리와 왼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피를 바르는 의식과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제물과 의식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 산비둘기나 다른 제물로 바꿔버리면 이 의식이 없어진다고요. 이 의식이 없어지는 게 왜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가? 이 의식, 귓볼, 귓뿌리, 손가락, 발가락은 어떤 때만 사용됐다고요? 제사장 위임식에서만 사용되던 정말로 소중하고 거룩한 규례요 의식이었어요. 근데 이게 누구에게 지금 적용돼요? 악성 피부병으로 지정 바깥으로 쫓겨났던 사람이 이제 공동체로 복귀할 때 마치 자기가 제사장이 된 듯한 느낌을 들게 할 정도로 이 의식을 사용한다고요. 그러면 뭐라고 공동체가? 야, 하나님이 저렇게 마치 제사장처럼 환대하시는데 더러운 질병 걸려서 바깥으로 쫓겨났던 자가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저렇게 마치 제사장처럼 환대하시는데 우리가 저 사람을 어떻게 어떠한 편견을 가지고 대할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자, 결국 그래서 이거를 재물을 바꿔버리면 뭐가 없어집니까? 이 의식이 없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예요? 너희에게 조금 힘들더라도 가난한 자에게 어린 양이 힘들죠. 왜냐하면 그 힘들어서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를 하라고 그랬는데 어린 양 잡는 게 때로는 버거워요. 벅찰지라도 너희가 이것들을 잘 감당해만 낸다면 오히려 그 의식을 통하여 그에게 주는 뭐가 있다?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유익이 있다. 오늘 본문은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집을 헐고 벽돌을 빼내고 막 진영 바깥에 부정한 곳으로 멀리 갖다 버려야 되고 이런 수고가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은 너희에게 뭐가 된다? 결국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그냥 살게 하고 그런 정결의식 없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면 그들에겐 편하겠죠. 정말 편한 신앙생활을 하겠죠. 오히려 안락하게 더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배려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그들을 배려하는 것이라. 그래서 어제 제가 새벽에 말씀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자녀에게 충분히 자녀의 스타일과 자녀의 경향과 또 자녀의 어떤 그 타고난 성품에 의해서 배려해야 되는 영역이 있어요. 이 부분은 여러분은 충분히 배려해야 됩니다. 그러나 자녀에게 절대로 배려하지 않아야 되는 영역이 있어요. 이것은 배려하지 않아야 자녀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래야 이쪽은 완전히 프리하게 놔둬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부분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너희가 힘들지 알아. 너 힘든 걸 알아. 그러나 이 너에게 벅차지만 이것들을 감당해 냈을 때 너에게 주는 유익이 있어. 마치 가난한 자가 어린 양을 감당해 내는 것이 힘들지만 이것들을 감당해 냈을 때 귓부리와 손가락과 발가락에 찍는 제사장처럼 취급받는 은혜를 입는 것처럼 그들이 감당해 낼 때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마 자부심과 감사가 있었을 거예요. 나는 마치 제사장처럼 공동체에 복귀했어라는 자부심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질문합니다. 한국에요 졸업식이 있습니다. 미국 졸업식에서는 뭐 입나요? 고등학교 졸업식. 이제 내후년에 졸업하나요? 자, 고등학교 졸업식 때 뭐 입히나요? 보통 여기 페이팩스 카운티 제가 가보니까 공통적으로 입히는 게 있습니다. 뭐 입히나요? 그냥 자기 옷 입고 오라고 그러나요? 아니요. 자기 입고 싶은 대로 입고 오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한국도요. 요즘에는 그래요. 요즘 뭐 저 있을 땐 그랬습니다. 저희는 교복을 입었기 때문에 자율화됐다가 이제 자율화해서 이제 교복으로 옮겨지는 저희가 좀 초기 단계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곤색 양복에 흰색 와이셔츠에 그 빨간색 넥타이를 메고 다녔어요. 그런데도 졸업식 때 뭐 입고 오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졸업식 때 양복 입고 오라고 그럽니다. 근데 실은 가정 형편에 따라서 양복 하나 준비하는 게 쉽진 않을 수가 있어요. 실은 양복 못 입고 온 애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은 뭐 입고 왔냐면 그냥 교복 입고 왔습니다. 거기서도 또 이렇게 좀 차이가 나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그때 어머니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때 고등학교 졸업할 때 처음 양복 사주셨습니다. 그때 당시 한 10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명동 신세계 가서 세일하고 세일하는 거 사서 한 10만 원? 10만 원 안쪽인가 해서 그때 곤색 양복, 교복이랑 거의 비슷한 양복을 하나 샀습니다. 그래서 졸업식 때 입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페이팩스 카운티 아이들은 졸업식 때 뭐 입을까요? 가운 입습니다. 그리고 모자 씁니다. 무슨 학위 받는 것처럼.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귀찮게 하고 그 가운 빌리는데 돈 들고 사진 찍는데 돈 받고 그다음에 양복 살려면 돈 드는데 왜 그렇게 할까요? 마치 자기가 못된 것처럼 무슨 박사학위 받는 것처럼. 물론 고등학교 졸업한 거 참 감사한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 뭘 경험하죠? 많은 사람들이 안어하게 여긴다고요. 영광스럽게 여기고 축하해주고 굉장히 그거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느껴요. 마치 뭐예요? 이 사람은요 피부병에 걸려서 쫓겨난 사람이에요. 지저분하다고 오염된 자라고. 근데 그 모든 편견을 날릴 만한 한 의식이 있었으니 제사장이 받는 의식이었어요. 이것들을 무엇을 통해서만? 순양을 통해서만, 힘에 붙이는 순양을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어요. 힘에 붙이는 가운, 힘에 붙이는 양복을 통해서만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다고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집을 허물라는 거 힘겨워요. 힘에 붙인다고요. 왜 이걸 굳이 해야 되나라는 원망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힘에 붙이는 수고는,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힘에 붙이는 수고하셨죠. 뭐 비즈니스 준비하면서도 힘에 붙이는 수고했습니다. 아마 그 생각 들 거예요. 이러려면 내가 사업 안 하는 게 낫지. 이러려면 사업 확장 안 하는 게 낫지. 뭐 집을 하나 지어도 이러려면 내가 집 안 짓지. 뭐 이런 얘기 들어가면서 이런 거 하려면 자식 안 키우는 게 낫지. 이러려면 그 사람에게 애정 쏟지 않아도 되지. 내가 그렇게 그 영혼 케어하고 애쓰고 기도했는데 결국 돌아오는 게 이거라면, 이러려면 내가 집 허물지 않지. 그냥 살지. 그에게 다가가지 않지라는.
그러나 그것을 여러분들이 감당해낸다면 그것은 그 영혼뿐만 아니라 그것을 감당해내는 우리에게도 유익이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결국 그 영광을 경험하기 위하여, 그 영광을 알기 위하여, 체험하기 위하여 적절한 의식, 격려, 또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고 또 요구받는 공동체가 이 신자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거꾸로 돌려볼게요. 왜 이렇게 큐티하라고 그래? 왜 이렇게 애들 데리고 힘겹게 안 하고 싶은데 왜 애들 데리고 가정 예배 드리라고 그래?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듣는 우리 자녀를 가지고. 목사님 몰라서 그렇지 우리 자녀가 얼마나 꼴통이고 말을 안 듣는데 그 자녀 데리고 가정 예배 안 돼. 원천적으로 안 돼. 그런데도 왜 그것만큼은 제가 양보를 안 할까요? 여러분들에게? 그것들이 힘겹죠. 알아요. 저도 힘겹습니다. 거의 막 새벽에도 나와도 힘들어하는 우리 자녀들이에요. 여러분도 힘겨워요. 근데 그것들을 감당해내면, 집을 부시고 헐고 벽돌 쪼개고 그것들을 긁어내고 그것들을 감당해내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에게 놓아줘야 되는 영역이 있어요. 근데 반드시 놓아주면 안 되는 거예요. 배려를 막아야 그것이 그들에게 진정한 배려입니다. 그 배려를 막아야 되는 영역에서 배려해 주지 마셔요. 거꾸로 배려해야 되는 영역은 충분히 배려해 주세요. 근데 그것이 이게 뒤바뀌어 버리면 콩가루 집안이 되는 겁니다.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제와 오늘을 거쳐서 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수고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왜 가능하면 예배를 나오게 할까요? 예배 나오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때문에? 아니라고요. 예배를 감당해내는 수고가 여러분들의 신앙에 유익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그냥 있으면 편하죠.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목사라는 타이틀 때문에 제가 영성이 있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도사라는 타이틀 때문에 영성이 그대로 있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수집사라는 타이틀 때문에 영성이 있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에는 목사가 없고 전도사가 없고 안수집사가 없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영역에서 그 지점을, 그 사명을, 사역을, 그 삶을 감당해내지 못하면 안 돼요. 안 된다. 레위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냥 하나님은 그냥 거룩하게 하실 거야, 그냥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이 조목조목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피부병에서는 감당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지배 오염에 있어서는 반드시 감당해야 되는 영역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감당해내야 되고 간절한 마음으로 다해야 되는 영역이 있고, 그저 기다리고 인내하며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당해야 되는 자리조차도 결국 우리가 그것들을 이루어야 누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영적으로 잘 분별하고 말씀 가운데 교제함으로 분별하고 살아가는, 그래 하나님께서 예배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오늘 집이 오염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오염된 벽돌을 빼내기도 하고요, 그 사방에 흙을 긁어내야 되는 수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염된 것은 멀리 부정한 곳에 갖다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체적으로 다 오염이 되어 있다면 그 집의 면적이 어떻든, 그것이 규모가 어떻든, 들어간 비용이 어떻든지 간에 그 집을 그냥 허물어 버려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런 수고해야 되는 영역이 있고요. 그런데 피부병에 걸렸을 때는 피부병을 고치기 위하여 어떠한 수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이 두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쓰고 간절함으로 수고하며 애써야 하는 영역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다려야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조차도 뒤바뀌어 버리면 안 됩니다. 열심을 다하여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넋놓고 있거나, 열심을 다하여 헌신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넋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뢰하며 인내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지점에서 우리의 열심으로 감당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 이것들에 대한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열정과 하나님 우리의 수고를 아끼지 않은 영역과 또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영역을
우리가 분별하며 살아가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지체들과 이제 관계를 맺어 살아갑니다. 때로는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대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지체들의 상황에 맞게 우리는 그들을 충분히 배려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을 배려하는 것이 너무나도 지나쳐서 배려를 중단해야 되고 배려를 막아야 되는 지점까지 우리가 배려해 버리게 된다면 마치 순양 대신에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를 드림으로 그 거룩한 예식을 빼앗아 버리는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민감하게 충분히 배려하지만 또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또 하나님 충분히 허용될 수 있는 배려까지도 우리가 지혜롭게 막아나가는, 오히려 하나님 정말 집을 허물라고 하고 또 그것들을 진영 바깥으로 버리라고 하는 그 열심을 우리가 오히려 요구해 나갈 수 있는 정말 신뢰관계 속에 날마다 세워져가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구체적으로 자녀들에게도 적용되게 도와주셔서 완전 스포일되는 자녀가 아니라 적절하게 또 많은 것들을 누리지만 자유함 속에서도 정말 지켜야 될 그 신앙의 핵심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귀한 자녀들, 귀한 가정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벽돌을 빼내고 그리고 근처에 사방의 흙을 긁어내고 또 먼 곳에 부정한 곳으로 내어 던져버리고 때로는 집을 허물어야 되는 수고의 영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나 피부병에 악성 질환에 걸린 자는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치료받기 위하여 그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내하며 신뢰하며 오직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이 우리의 간절한 수고와 열심과 또한 그 기다림의 그 신앙의 정말 그 균형이 우리 가운데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장소에서 우리 가운데 삶으로 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자녀를 위하여, 지체를 위하여 한없는 배려를 아끼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가 누릴 영광과 은혜와 유익을 알기에 때로는 어린 양까지도 요구할 수 있는 그 배려를 중단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롭게 그 모든 것들을 요구하고 함께 살아나가는 귀하고 거룩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스틴은 혈액 검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의 여러 가지 처방에 대한 기준이 될 텐데 좋은 결과 허락하시고 우리가 항상 화요일 저녁에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그 연약했던 육체 그러나 날마다 회복되어지고 온전해지는 것 저희 공동체의 귀한 간증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